잠언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예.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온갖 지식이 발달되는데 정작 하나님 마음을 모르더라고. 그분이 뭘 요구하는지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많은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헛짚는 거죠.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나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줬잖아요. 한 데나리옷이.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여기서 알았다면 우리가 이 일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대로 주는 게 그분의 마음이구나. 아, 이것만 알면 모든 게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분은 이런 대로 주는 게 아니구나. 예, 은혜로 주시길 좋아하는구나 그분은. 아, 그것만 알면 뭘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주시는 거. 그분의 약속이 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분 약속이 뭔가만 알면 되거든. 은혜대로 준다는데 약속대로 준다는 이게만 이제 분명하면 고민할 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안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그냥 20년 30년을 뭐 해야 되는 걸로 그냥 밀어붙여 놨으니 그게 이제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려가지고 어느 날 제대로 된 얘기 듣고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예와 인이 끝에 나오는 말이거든 이게요. 마태복음 20장 끝에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일 좀 더 했다고 실적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정신 차리라고 말해 한마디로.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일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나중 온 사람 뭐 일을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낭패당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의 은혜에 의존해서 나와야지 자기 뭐 이제까지 실적, 체험, 은사, 뭐 봉사, 뭐 선행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마음하고 안 맞는다. 그게 이제 주 메시지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다들처럼 자꾸 자기 한 실적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뭘 얼마나 했습니다. 뭘 얼마나 뭐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오면 은혜 받으라는 게 은혜. 말은 잘하더라고 사람들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은혜 받는 방법이 아니더라고. 뭘 해서 받는다.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방법이더라고. 잠언 14장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예. 이 말은 한마디로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돼.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컴컴한데도 빛만 갖다 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해요. 특히 비진리는 절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이걸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승리를 확신하고 하는 사람과 이길 거야, 질 거야, 될 거야, 말 거야,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이러고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반드시 된다고 믿고 해야 돼요. 진리는 비진리를 이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하면 그래. 그 이웃도 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근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가난해가지고 뭐 멸시받는 분들 더러 있을 수 있죠. 예. 좀 기다려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부욕해 해서 친구가 많게 해줄 겁니다. 예. 자, 잠언 14장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예. 영적으로 특히 빈곤한 자들이 있어요. 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게 해달라고. 예,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복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돈 몇 푼 집어주고 쌀 좀 퍼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요. 그건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빈곤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뭘 도와주는 거 말든가 하지. 그것만 열리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사역의 문도 열려요. 진짜 그런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문은 안 열리고 육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져가지고 저 사람 헐벗고 굶주려 옷 줘, 밥 줘, 떡 줘 이러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뭐가 지금 굶주려 있는가, 뭐가 지금 부족한가, 뭐가 불쌍한 상태인가, 이걸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떡만 퍼주는 거야. 떡국 뭐 밥퍼 국퍼인가 뭔가. 영적으로는 그걸 봐야 그 사람이 지위가 얼마나 높든 얼마나 먹을 게 많든 돈이 얼마나 많든 관계없이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지금 불쌍한 상태구나, 그게 보여져야 우리 도울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여지니까 그냥 그 사람 육신적으로 굶주린 거 보여가지고 덕이 국이나 퍼주고 밥이나 퍼주지 그 영을 이제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 참 많은 거죠. 정말 빈곤하고 불쌍한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예, 가장 큰 선은 뭡니까? 복음 전에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선이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임합니다. 예,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해요. 그래서 모든 일도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늘 말씀이 뭔가 진리도 주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정확하게 구령하는 사람은 속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많은 것들이 주님 인자가 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자, 14장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교회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그래서 영혼도 붙여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장소도 마련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는 겁니다. 부질없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5절 16절. 우리는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복은 복대로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정말 감사하죠.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입주권 가지고 있고 어제 그랬잖아요. 상속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피를 보나 뭐 관계를 보나 부부 관계를 보나 피를 보나 다 받을 수 있거든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또 복은 복대로 다 받으니까. 자,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예. 자,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재물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똑같아요. 강도 손에 들렸느냐, 뭐 어떤 요리사 손에 들렸느냐고 다르듯이 재물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잠언 14장 24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가지면 그거 가지고 지혜롭게 쓰니까 영혼 건진 데 쓰니까 결국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군자금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예, 지혜롭게 쓰는 사람한테 주셔야죠. 또 우리 영혼 건진이 되면 우리 전념하면 물질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거기 안 주면 어디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재물도 주님께서 끌어다가 다 복음 전하는데 쓰시게 돼 있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자,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생수은혜는 진실한 증인만 되면 돼요. 뭐 생수은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본 거 얘기해 주면 되니까. 정확하게 본 게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그게 문제지. 정확하게 본 것만 있으면 그 본 거 얘기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3년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5년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위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진실한 증인만 되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만 힘있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는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거예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주일학교에 반사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많은 꿈나무들이 전부 복음을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 목사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교회 전체가 서왕이 비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건 그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많은 진리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 많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견고한 의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자, 예배 성공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배하면 즉 예배 성공하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게 된 사정에서 건져줘요. 죽게 된 사정이 생길수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돼. 그럼 죽게 된 사정에서 건져줍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준다 그랬습니다. 아주 죽게 된 사정이 생길수록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죽게 된 사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 우리가 10년 이상 주장해 온 겁니다. 벌써.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령해가지고 예배 성공하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구령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코스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움직일 손을. 근데 우리는 먼저 예배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셨어요. 예. 예배 성공을 먼저. 그게 훈련이거든. 구원은 어느 날 마음만 열면 하루에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이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거든.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마음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될 수 있지만 예배는 훈련이라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먼저 예배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배 훈련이 되어지니까 구령 문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이 연달아 비교돼서 나와요. 근데 이게 핵심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즉 예배에 성공하는 과정이 받는 복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엘리 가정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는 과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거를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그 초창기가 그거예요.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을 통해서 비교했고, 두 번째는 누굴 비교합니까?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야. 전반부 후반부가 전부 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그 변화해 주는 거예요. 그 등장 인물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나 가정과 엘리 가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엘리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같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 성공이고, 그리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밤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그 당시 이 아합 왕 시절에는요 아주 서슬이 펄했습니다. 예, 왕도 악독했지만 그 부인 되는 분이 더 악독해가지고 아주 서슬이 펄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엘리야가 어디 숨었다는 거 다 증서받고 그 다음에 거기 발견되면 다 목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서슬이 펄었던 시절에 이 오바데라는 사람이 숨겨줬다는 거죠. 그럼 몇 명을 숨긴 거예요 지금요? 100명. 야, 그 보통 일이 아니네. 100명 먹는 거 다 대준 거야. 그 들키면 목이 달아나 판인데 지금. 어디서 그런 힘이 났습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기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서 신앙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용사들은요 다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커서 이제 구원받고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죠. 그러나 어떤 힘이 그렇게 좀 강하지가 못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산이 빨라. 이래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얘기 듣고 앉았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본능이 그거야, 본능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한 사람 힘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구원까지 분명히 되면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돼요. 어려서부터 쭉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남이 모르는 힘이 있더라고. 이 오바데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나 혼자 몸 살기도 힘든데 100명씩이나 누가 먹여 살겠냐고 지금. 그거 뭐 지금 그 걸리면 죽는 판인데.
근데 오바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난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신앙의 용사들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구나. 어린 아이들 예배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감기 걸릴 거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예배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신앙의 힘이 생겨요. 어른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들은요. 그걸 동의는 하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힘이 없어요. 별로요. 계산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이 오바댜처럼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하여튼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예배 드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특이하게 그 힘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여기 보면 경외, 즉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기도도 있고 예배 속에 구제도 있고 예배 속에 나눔도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자체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계속해서 나누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생선에 이제 나눔의 사역이 있는데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면 계속해서 나누게 하실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매주마다 이 나눔이 집회 경비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예배 성공하니 결국 구원도 받아 이 사람이야. 구원받은 다음에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뭐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굉장한 위력이 있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많이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여기 예배의 결과는 재물, 그죠? 영광,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삼박자가 다 들었네. 겸손하게 예배에 성공하면 물권도 오고 영권도 오고 인권도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계속 예배에 성공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영권이라든가 물권이라든가 인권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만약 여성이 예배에 성공하면 남편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독특한 하나님의 향기가 임해서 남편에게 늘 칭찬받고 사랑받고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그죠? 맞죠?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면 당연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특징이 예배 성공이거든. 그렇죠? 또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즉 하나님 예배했더니 그 복이 누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난 당하도록 그렇게 버림 당하도록 속임 당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렇게 예배 성공했던 그분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이제 공수로 돌려보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예배 성공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예배 성공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꾸지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뭡니까? 상속입니다. 예배는 상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성공했더니 그 복이 나한테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보호됐다는 거거든. 그 예배는 상속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재산 물려주려고 할 게 아니라 예배를 물려줘야 돼요. 그럼 가장 큰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 상속은 세금도 안 붙어요. 일반 세금은요, 일반 상속은요, 세금이 엄청나요. 복권 세금과 똑같아요. 33.3%인가 그래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들 저 상속하는 거 자꾸 뭐 여러 가지를 그 세금 포탈하려고 뭐 편법으로 정의하잖아요. 세금 비싸 그러거든. 근데 이런 세금은 어떻습니까? 세금 붙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세금 전혀 붙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두고두고. 예배는 상속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거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오늘 좀 연결해서 하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브라함이 이제 실수가 많았지만 특징이 뭐냐면 꼭 예배로 결말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들 대신 양이 공급됐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싹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구원받은 것, 즉 강을 건넌 것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건너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구별됐다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그러면요, 예배 드리려고 구별된 불이에요. 그 구별해서 뭐 하는데 그 사람들. 구별된 목적은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구원받고 강을 건넌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온 세상이 망할 때도 노아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가정은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예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살려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줍니다. 받으셔야 되니까 예배를. 하나님 건져주신다고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6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선지자 생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은 가족의 모든 걸 책임졌다는 거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뭘 하다 죽었냐는 겁니다. 예. 열왕기하 4장 2절 다시 읽으세요. 1절 다시 읽으세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예,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뭘 하다 죽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가족들이 덕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는 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다 죽으면 그 나머지 가족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나 사명 감당하다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먼저 가도 그 나머지는 그 일 하다 간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당대는 물론이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예, 그렇지 않다. 자,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무리에서 뛰어난 자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바닥을 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리에서 뛰어나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뭐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 고난을 좀 겪었습니다만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죠. 나중에 보면 모든 걸 갑절로 받았으니까. 근데 욥의 삶 속에서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였어요. 욥이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건져냅니다. 예배하는 사람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인도할 수 있고 정확하게 구별해 줄 수 있고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 학문으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달리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악이라. 예배 실패하는 게 악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삶 전체에 있어서 고통이 옵니다. 그럼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매사에 기쁨이 오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들으심을 얻습니다. 기도 응답 잘 돼요. 예배가 강력한 기도라 이게. 예배가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배에 성공하면 치료도 잘 됩니다. 치료 잘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물론 전제 조건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받질 않으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 드리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예배 성공하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건 예배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갑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가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수가 많아지고 교회 부흥이라든가 구령 양육 다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속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 성공하면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편 103편 10절 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매사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웬만한 잘못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예잖아요.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예배 자꾸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다 보니까 그 사람 허물을 자꾸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은 별 큰 잘못은 없지만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있어도 들춰내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하나님께 복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 환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예배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경외하고 예배하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은 예배 안 드리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학개서 1장 12절 14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12절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기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뭘 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어땠어요?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생소원에도 그분이 친히 건축해 주십니다. 교회도 세워주셔요. 잠언 1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예배 성공하면 백성들 많게 하십니다. 인권이 와요.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왕들이 예배 성공하면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니까.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예배에 성공하면 생명의 샘물, 구원의 길도 열립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돼요. 경외, 즉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